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잘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입술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계신 우리 지체분들께, 형제자매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맙시다. 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맙시다. 제가 신광교회에 이렇게 와서 처음 우리 고등부 예배를 제외하고 처음 말씀을 전하는 날이 이 수요 예배다라는 이제 그 소식을 딱 전해 듣고 제가 며칠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로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어떤 생각이 딱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이제 모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양한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 기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찬양팀이나 선교 단체에서 섬기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덧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들 가운데 관통하는 어떤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모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신광교회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웃으면서 막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렇죠? 이 교회에 저도 부임하고 몇 주 안 됐는데 그 주일 아침밥에 그 은혜가 정말 감격하면서, 또 근데 그 새벽부터 막 준비하셨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막 웃으시면서 막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렇게 표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들 이외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중시켜 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조명시켜 주셨던 부분은 그 웃음 뒤에 감춰 있는 뭔가 어려움, 그 외로운 시간, 고독의 시간, 어떤 그런 것들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 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어두운 밤 검은 비가 내릴 때. 표현이 네,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설교 제목들을 보통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지어주시더라고요. 딱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 거다 이렇게 딱 알려주실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딱 정해주시는데, 저 오늘 약간 감성을 좀 한번 한 스푼 섞어봤습니다. 처음이니까 감성을 섞어봤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요, 나이와 상관없이, 또 직분과 상관없이, 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어떤 이런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빛 하나 없는 그런 어두운 시기를 언제나 우리는 이따금씩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떠한 빛도 들지 않게 돼서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겠고, 내 손에 뭘 쥐고 있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의 발자국도 보이지 않는 되게 어두운 어떤 시간들인데요, 특별히 몸과 마음이 계속 지쳐가고 축축 처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비가 계속 우리의 옷을 계속 적시고 있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런 어두운 순간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경험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이라는 요 책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강한 강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과부나 세리, 뭐 어린아이들, 막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런 약자들의 아주 간절한 상황, 그리고 그 간절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강자에 비해서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그들이 그 어두웠던 그 시간에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본문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선정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정말로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 에피소드가 꽉꽉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뭐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막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와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등장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 막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참된 빛이고 참 생명이시다.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두운 상황에 갇혀있던 이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저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절망의 순간, 어두운 순간을 표현할 때 예전부터 여러 문학 작품을 이렇게 보면 차가운 겨울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농경사회였던 이제 나라들은 이 겨울이라는 이 계절을 되게 배고픔의 시기, 고난의 시기, 막 역경이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로 되게 많이 빗대어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요즘과 같은 이제 이런 계절이죠. 한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왜 11월인데 이렇게 덥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서 저도 덩치는 이만하지만 이렇게 패딩을 막 껴입고 막 이렇게 이번 주를 또 살아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겨울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태어난 게 겨울이어서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겨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그 골목 어귀에서 막 이렇게 솔솔 나는 그 군고구마 파는 냄새 있잖아요. 그 군고구마 냄새가 저는 겨울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작은 지하 교회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맡았던, 아실 거예요, 그 등유 난로 냄새. 저는 그 등유 난로 냄새를 맡으면 그 겨울 하면 그게 생각나고 그 냄새를 맡으면 따뜻함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겨울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진 이런 따뜻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겨울 시즌, 그러니까 연말이면서 연초인 이 시즌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한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말 연시만 되면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영어로 홀리데이 블루스라는 실제로 이 우울증을 말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요, 정말 차갑고 외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연말 우울증이라고 실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뉴스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취업준비생 강모 씨는 12월 달력엔 아무런 약속 표시가 없다. 취업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길어지는 취업준비 탓에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연말이 다가오면 깊은 자괴감과 우울감이 밀려온다고 전해왔는데, 송년 모임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을 보면 내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진다. 나는 1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여기 기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오는 이 취업준비생이 느끼는 이 정말 답답함,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이 순간, 이 절망의 때를 우리는 좀 정도는 다르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막 이렇게 하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딱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8장을 읽었지만 8장에 나오는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이야기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에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라는 뜻인 걸 다 아시다시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요,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항하던 사람들, 그쪽 사이드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치상. 그런데 지금 자신의 외동딸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간절하게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이렇게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막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인용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 이렇게 그 영화 보듯이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그때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야이로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우리 딸을 살리러 가셔야 되는데 예상치도 못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예수님이 멈춰 선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라고 물어보시니까 시간이 막 지체되는 거죠. 근데 저희 그 내용을 다 아시다시피 결론 어떻게 됐죠?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네, 그 시간에는 이게 죽었습니다. 그러한 야이로의 심정과 상황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두고 그러면 그 방해한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43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은요, 또 12년 동안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모든 가진 방법들을 다 썼는데도 해결받지 못한 질병을 갖고 있는 또 이런 절절한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요, 이 한 씬에 지금 이 두 간절한 사연을 가진 두 주인공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정말 이 절망스러운 순간, 정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내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유일한 방법으로, 어쩌면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병원 오듯이 그냥 저 예수님 가신다는데 능력 좀 많으신 것 같다던데 그럼 좀 시간 되시면 나 혈루증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 하고 쓱 간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 야이로도 그렇죠. 야이로도 그런 사이드,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동딸입니다. 12살 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누가복음 18장을 또 보면요, 맹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맹인의 이름도 알죠.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오는데요.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계속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39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뒤에 나오는 19장에는 또 삭개오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세리장이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돈은 많은데 명예가 하나도 없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삭개오. 더군다나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키가 좀 작았다고 해요. 키가 작은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딱 듣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딱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요 앞에 연예인이 지나가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연예인이 막 지나가도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본다, 이 행위를 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연예인들 많이 봤지만, 연예인들 이렇게 있어도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저런 분, 저 사람 왔네, 이 동네, 이러고 말지,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이렇게 찾아본다는 이 행위는 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웬만한 간절함이 아니고서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결국 자기가 원하던 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뒤에 오늘 함께 읽은 또 본문의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다들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과부의 그 간절한 어떤 상황, 그 재판관의 말에 의하면 자기를 막 괴롭게 한다고 하죠. 막 간절한 상황입니다. 재판관이 그러한 과부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 대답이 다 들려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또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어떤 일반적인 믿음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인물들 있죠.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눴던 인물들. 12살 된 외동딸의 생사를 앞두고 있는 그 야이로, 의사에게 전 재산을 탕짐했음에도 12년간 병의 나음을 얻지 못했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 또 모두가 잠잠하라고 막 꾸짖는 그 상황에서도 더욱 목소리 높였던 맹인 바디메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보고 싶었던 삭개오, 이런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이 태도, 간절한 태도, 그 태도를, 그 간절한 그 믿음을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이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있었던 그 쉴 새 없는 믿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는 지금도 그 영상 제작 사업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일이었어요. 기숙사에 의무로 지냈어야 했거든요. 근데 계속 기숙사에 있으니까 거래처들과의 이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대표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수업 중이니까, 채플 중이니까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계약이 하나 둘 끊어집니다. 저는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되어서 그 사업자로 받았던 대출들이 있었어요. 사업자 대출 뭐 다들 받으시잖아요. 그것들이 있는 채로 그대로 학교에 들어간 거죠. 근데 계약이 하나 둘 파기되는 겁니다. 저는 갚아야 될, 이제 상환해야 될 금액들이 계속 저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진짜 저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밤이었는데 그 진짜 사람이 낙심하니까 말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새더라고요.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새벽 5시인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정말. 왜냐면 이틀 뒤에 상환을 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 통장에는 정말로 3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부끄럽지만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도사로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뭐 말씀 전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저 이제 막 결혼했어요. 주님, 제가 그때 결혼한 지 2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막 결혼했는데
가뜩이나 사역하겠다고 말한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런 상황이 열리는 거, 저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고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화목과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정말 원망을 많이 했고, 저는 그 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밤을 너 잊지 마라. 이렇게 저와는 또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다양한 그런 어두운 밤을 우리는 다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두운 시기,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낙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요, 내가 믿음이 없어졌구나, 믿음이 지금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난 지금 이 순간에, 이 낙심한 딱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정말로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 난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낙심한 그때의 그 어두운 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이 어디 갔을까? 나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존하고 있지?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나의 믿음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낙심했다면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사라진 상태가 된 거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들 좀 많이 말하죠. 그래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낙심했어? 괜찮아. 어차피 사랑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 이끌어 주실 거야. 괜찮아 하는데, 여러분, 낙심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사라져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말 괜찮다는 아니란 그런 말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위로라고 한다는 그 얄팍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그 근심한 때의 어두운 밤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뱅글뱅글 안에서 도는 영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듣기 좋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사랑은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낙심한 자리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곡하게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고, 우리 신자들이 그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검은 비가 내리던 그때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찾던, 그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등장인물들, 모든 인물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결국 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경험한 그 귀한 역사를 널리 전하러 막 떠나고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어떻게 이 낙심을 기점으로, 절망을 기점으로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단지 어떤 자신의 상황들, 너무 힘든 이 상황,
이 낙심한 이 일거리, 이거 하나, 문제거리 하나를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간절히 그토록 원했던 것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지금 나를 돌아봐 주소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정도의 고백이 아니고, 주님, 불쌍한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 1학년의 그 어두운 밤, 그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잠시 기숙사에서 나와서 밤에 산책을 좀 했습니다. 산책을 좀 하는데 찬송가를 우연히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저는 찬송가를 그 당시에는 즐겨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나왔어요. 재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 들렸던 가사가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런 단순히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런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런 마음의 고백이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에 진정한 빛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축축 처지게 만드는 그 검은 비를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촉촉한 단비로 변화시켜 내려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낙심하신 분이 계시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낙심한 나의 지체가 떠오르십니까? 이 간절한, 이 진정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낙심의 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위해 기꺼이 살겠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